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씀.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위장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체가 되었다는 게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지체가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고장이 나면 그 몸 전체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이 불구가 되어지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고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소위 성령의 은사로 구분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7가지의 은사, 다른 은사를 얘기하는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에 여기에 또 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은사를 보면서 섬기는 은사보다는 다스리는 은사가 더 좋지 않은가? 아니면은 물질, 돈과 재물이 풍성해서 구제하는, 긍휼을 베푸는, 나누어주는 그런 은사가 나는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각자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우리 부분과 기능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옆에 빌딩에 계신 우리 송태환 원사님도 못 나오고 계시지만은 참 놀랍게도 우리 송 원사님하고 룸메이트를 하게 된 분이 있는데 저를 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뵀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센다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몰라봤어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분인데, 그분 팔뚝이요 제 한 3배쯤 되는 분이에요. 장사였어요. 장사. 근데 그분이 지금 제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망가졌어요. 오랫동안 당뇨약을 먹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심장이 두 쪽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심장 이식 신청을 해가지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방도 가보면 누워 계세요. 너무너무 움직이는 게 피곤해가지고 심장 기능이 다 망가요. 여러분, 당뇨라고 하는 것, 뭐 여기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자그마한 기능 하나가 망치면 결국 우리 몸 전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섬기는 자는 정말 섬김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또 본문 그 이후에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먼저 존경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과 인내로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손대접하기를 게으리하지 마라. 물질적인 사명도 감당해라. 이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 모두가 은사의 활용도, 성도의 생활도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활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권고의 말씀처럼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잘못된 마음으로 사용하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누가 몰라요? 먼저 사랑해라. 그럼 누가 몰라요? 근데 이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와 프로.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요. 그 여자 골프 선수, 뭐 아주 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골프장에서 만났죠. 근데 그 어리고 힘도 없고 조그만 그 갸냘픈 여성인데 뭐 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공을 치는데 저보다 까마득하게 더 멀리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올바른 배움과 그 배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아마추어의 자리에 있다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프로가 돼요. 말씀의 프로가 돼요. 거기에는 올바른 배움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은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으로 악을 물리쳐라, 형제를 사랑해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에 힘써라, 물질적인 사명도 감당해라. 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좋은 말씀이고 좋은 교훈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의 초석이고 그리고 삶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며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덮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점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삶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점령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덮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말씀은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관통하는 큰 맥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구속사의 관점 가운데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그 성경들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관통하는 구속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말세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도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조점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구속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속사의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첫 번째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강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바로 그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강조되어지기 이전에 이것들이 먼저 인식되어져야 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도 이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싹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지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불러주신 인생이고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몹쓸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은 사업에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주위의 사람이 너무너무 신통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이요, 그냥 자기의 살아온 과거와 지금 어려운 환경과 그 모든 것을 그냥 여기 손바닥에 적어놓은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신기맹통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는 이렇게 구술하면 이러이러해서 당신에게 지금 애군이 꼈는데 이렇게 이런 구술하면 그 애군이 거치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빚을 내가지고서는 큰 구술했대요. 그 구술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사업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나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말할 때 할렐루야 막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죠.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뭘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고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겨우 그 정도입니까? 안 되는 사업 잘 되게 해주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픈 몸, 아픈 병, 무당이 고쳐주면 무당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냐, 그러면. 이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씀의 기반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건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나는 그 한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 때문에 흔들리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흔들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죽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유익함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사람 있습니까? 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에 정말 바탕과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이 주시면 축복이고, 건강 주시면 축복이고, that's it.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튼실한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순종하는 의지적인 행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고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놀러 오신 분이, 방문하신 분이 어머님과 따님이 왔는데 같이 모시고 디즈니랜드가 어디 갔대요. 디즈니랜드 갔는데 거기 무슨 깜깜한 데서 막 기차 타고 기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저도 한번 그거 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건 안 탑니다. 깜깜한데요. 기차 같은 거를 이제 공중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깜깜하니까 어디로 이렇게 갈지 모르는 거죠. 막 이렇게 가고 그냥 이렇게 가고 갑자기 떨어지고.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주 식은 땀이 뻘뻘 토하지 않은 게 다예요. 이제는 접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탑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따님이 그걸 붙들고 으악 하면서 뭐라고 하나 방언으로 으다다다다다다다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는데 방언으로 인사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죠. 어린애 같은 차원이죠.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죠.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 은사를 받았는데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늑대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쥐새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고, 컴컴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 은사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기더래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 컴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보이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은사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은사가 사라지대. 그 은사. 이게 오히려 높은 차원의 신앙 아닙니까? 희생과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너무 잘 아시죠? 많은 성도들이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체포됩니다. 죽습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올라가서 체포당해서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기초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뜻과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기초와 바탕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의 중점을 어디다 뒀냐 하면 말씀의 참된 의미와 뜻에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 말씀의 바탕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저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금식이 뭐냐? 내가 극구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그냥 밥을 굶는,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참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몇 년 전 처음 온 신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떠나가 없습니다만, 그분이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금식 필요 없다, 밥 굶는 거, 금식을 싫어하는 분인데, 참된 신앙은 그 금식하는 게 아니고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다. 할렐루야 하고 나왔어.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금식의 참 뜻이, 금식 기도하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틀린 말씀이 아니죠. 이게 참된 경건.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이게 경건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진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삶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면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하면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세속적인 일을 피하고 이 선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면 신앙하고 관계없는 선행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진정과 신령,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모여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 형식적인 이게 예배가 아니라가 아니라 이거 예배인데 진짜 참 예배는 진정과 신령의 삶이라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의 진짜 목적, 진짜 목표는 여기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아마 찬양 많이 해가지고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없는 자를 돕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 이게 진정과 신령,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삶,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건너뛰면 경건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그저 좀 남는 거 있으면은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라는 거지. 하고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소홀히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단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저들은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던 성도들,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결론 42절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무엇이 어떻게 됐다?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저희들의 삶을 기도에 바쳤다라고 그렇게 영어 버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방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이유가, 나에게 더 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가 약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습니다. 이거 되면은 다른 게 다 되는데 이것 때문에 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금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력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맨 먼저 기도하십시오. 눈을 떠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시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심령 속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나가는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이것이 신앙의 능력과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기도에 힘쓰지 못한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회개가 되어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나머지 여성들이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